할렐루야.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 제가 지난주 정말 큰 실례를 했군요. 죄송합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저한테 아주 기억에 남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혹시 여기도 노회가 있습니까? 노회라고 하죠. 우리 교회들이 모인 우리 그 더 큰 교회 몇 개들이 모여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노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집단을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그 노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한 목사님이 회개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전에 이제 뭔가 큰 이제 교회의 이제 잘못을 뭐 어느 정도 이제 다툼이 있었고 했었는데 노회를 시작하면서 그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글을 읽으시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지은 제 죄를 고백하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정말 여러분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태어나서 정말 누군가가 나가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개를 요청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것도 목사님들끼리 있으면 가끔씩 되게 자존심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나가셔서 앞에서 이제 전체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내가 이런 것을 지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그걸 듣고 야 형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한테 회개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가만히 둘 수 있느냐, 우리 용서하고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저에게 첫 번째 남는 중요한 기억이었고, 두 번째는 이 이미지 상으로 제 일주일 동안 제 머리에서 계속 맴들었던 모습, 지난주 약 한 12시 반 정도에 여기서 이루어진 모습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하고 다들 이제 아주 그냥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저기 중간쯤에 딱 앉아 있는데 뭔가 이 고개를 숙이고 뭐 좀 하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여기 성찬식이 준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그냥 이따가 그냥 딱 들었는데 여기 요 앞에 책상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성찬기와 같이 이 몇 개가 올라와 있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보통 그 성찬식을 집례를 할 때는 장로님들이 서 있거든요. 남자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여자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순간에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보니까 밥을 뜨는 거더라고요. 성찬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 점심 먹을 때 밥을 뜨는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성찬식 같이 느껴졌어요. 초대 교회에 교회에서 식탁을 나눌 때 성만찬을 할 때 포도주와 이제 이것들이 밥과 같은 것이었잖아요. 예수님도 그 만찬을 나누었는데 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이것을 나누는 모습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식탁을 나누고 주의 몸과 주의 피를 같이 마시는 모습들이 너무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 강렬한 경험들이 저의 일주일을 계속 행복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느끼며 이런 것이 어디서 나타났을까?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안에 아무리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도 주의 피와 살을 마시는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헛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영을 오늘 저와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의 영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아름다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제와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들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샬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누리게 해주는 나라,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그 관계와 또 사람과 올바른 관계, 또 사람과 이 온 세상을 향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화가 무엇인지, 샬롬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 나라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가 정말 선악을 알게 할 줄을, 그래 선악을 알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컨트롤하는 그런 세상을 나도 살아가 보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충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다스린 것을 거부하고 내 나라를 꾸미는 삶을 만들게 되었죠. 그때부터 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샬롬이라는 것은 깨져버렸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세상이, 특히 이 창세기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성경 전체의 역사라 그래서 원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완벽한 창조, 그리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완전히 깨어져 버려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었느냐? 죽음, 사망, 흑암의 권세를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다. 여러분, 그 사망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망 권세 속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소망이 없는 삶,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삶, 마치 눈을 가리고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될지 늘 모른 채 방황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삶, 그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를 사는 삶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며 사망 권세를 사는 삶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의 모습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질서로,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이 질서의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박살나버려서 결국에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됐느냐? 바벨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너희가 바벨론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벨, 이런 단어죠. 혼란, 혼잡, 이것이 바벨이에요. 뭐와 비슷하죠? 처음에 있었던 그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이것과 같은 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완벽한 질서를 깨뜨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속에는 다시 혼란과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공허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의 목표대로 살아가고 싶고 무언가 잘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돌아서면 혼란해지고 혼잡해지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한 번만, 하룻밤만 뒤돌아보면 어제 먹었던,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오늘 밤에는 또 다른 거예요. 화장실 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우리 마음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진퇴양난과 같은 삶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요, 여러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거,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이죠. 그 다음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렇게 보이지만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서는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으로 심각해져서 이 죄가 퍼져가지고 결국은 바벨과 같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바벨과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그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이 혼란하고 혼잡한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이 사망 권세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고아와 같이 방황하고 유리하고 어쩔 줄 몰라서 너희가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 속에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 샬롬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예요. 그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사실은 바벨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혼란한 인생이었습니다. 혼잡한 인생이었어요. 요수아의 말에 의하면, 요수아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요수아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강 건너편에 있을 때 이 원래 고향 출신이 바벨론에 있는 우르 출신이었거든요. 그 바벨론에 있을 때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조부와 아버지들이 다 뭐 했냐? 우상 섬기는 일들을 했대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뭘 했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혼란하고 혼잡하던 바벨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주시는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혼란하고 혼돈한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혼돈스럽고 혼란한 바벨론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르심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향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르시되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부터 나오는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구원의 언약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것이 쭉 이제 우리가 봤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증시키고 이루시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 난 부활절이 되는데 그래 원수를 다 이기고 주님이 살아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에게 별로 기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솔직히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이제부터 구약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 같은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망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이사야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사야, 이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을 전해라 하는데 이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야,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네 복음을 그냥 여기 통에 봉해버려서 저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는 사람에게, 듣긴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그냥 이거 숨겨놨다가 나중에 그들이 눈이 열릴 때, 그들이 귀가 열릴 때 전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마당 뜰만 밟고 가는구나. 이 사람들이 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다 하고 가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고 마당 뜰만 밟고 와서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오늘 하나님이 있으니까 평안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돌아가는구나. 내 구역질을 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막 하시는 거죠.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 예, 그것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보셔야 되냐면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절망적이었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소망이 없었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랬군요. 그래서 그 구약의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셔야 돼요. 그 모습을 비춰보면 슬슬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이 소망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고 우리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가다가 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뜬금없이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얘기하셨던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옛다 하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간 삶을 보면 이 구약에 나타난 이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그 성경대로 움직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분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소망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분이구나, 그분이 준비된 그분이구나, 그분이 준비된 그분이구나.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정말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오늘 잠깐 이 시간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깨어졌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너희가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것이 타락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소망을 상실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 가만히 끝에 보면 사람들의 타락이 이만큼 나타나는데 정말 신랄같이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뒤로 넘어가지?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사람이 타락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나와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내가 너로, 이 사람을 꼬인 뱀으로 하여금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해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주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그 세상이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그 안에 하나씩 던지는 것입니다. 또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말씀인데 죄를 짓고 나서 죄가 퍼지는 이야기예요. 어떤 죄가 퍼졌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사람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면서 이 가인의 살인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여기가 끝나지 않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한 줄기의 물줄기를 타고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망의 권세가 퍼져나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또한 함께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보시죠.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하여 얼마나 퍼진 세상의 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
이 라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죠. 우리 조상을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함부로 건드리는 사람은 77배의 벌이다. 그래서 내가 죽였다 어쩔래 하는 만큼 죄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라멕을 통해서 얼마나 이 죄라는 것이 번지고 퍼졌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녹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라멕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죄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악하게 이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에녹 같은 사람을 두셔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사망의 권세가 퍼져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대가리를 박살낼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조금씩 만들어 가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시냐 그러면 홍수 심판을 내리실 것을 결정하세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단서를 통하여 구원의 단서를 보여주시냐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라멕이 180대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방황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가운데서 이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다시 안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죄악의 퍼져나감과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원역사에서 나오는 이 마지막에 바벨탑의 이야기, 사람들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면서 결국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치시지 않고 끝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창세기 11장 끝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라고 하면서 혼잡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와 함께 쭉 역사가 이어가면서 무엇을 보여주냐 그러면 마지막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이 퍼져나가고 사망의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들이, 세상 풍조잡은 이 권세를 따르는 삶들이 우리에게 계속 창궐하고 더 퍼지는 상황, 전염병같이 훅 퍼져나가는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실 방법들을 쭉 하나씩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과 비교해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 같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셔서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이야기고 이 스토리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벨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샬롬에서 떠나가서 날마다 혼란한 채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셔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죽음의 권세, 검은 것 같은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기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 속에서 다시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전히 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전히 원래 우리와 같이 이런 어둠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냥 우리의 삶은 이런 곳에서 전부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께 접함으로 예수님께 붙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가 죽으시고 살아난 것처럼 그의 살아남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 흑암 속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빛을 걸어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전처럼 흑암의 권세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의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셔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분께서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권세를 위임받으셨어요. 위임받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우리도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제 부활하시고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생명을 느끼게 하고 이곳에서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사실은요,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오늘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부활절 이후에 날마다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셨지만 두 가지 독특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먼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이제 두 그룹이 나옵니다. 어떤 그룹이 나오냐 그러면 경비병들과 그 다음에 여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찾아가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과 경비병들의 모습은요,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냐 그러면 이런 점이에요. 둘 다 무서워했어요. 사실은 이 둘 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안식일이 끝나고 일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이제 여인들이 아침에 이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여인들이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확실하게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냐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었어요. 그때 아침에 오면서 이제 다른 본문들을 보면 이 여인들이 고민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돌문은 어떻게 옮기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 이전에 27장 제일 마지막을 보면 이제 경비병들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하시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나중에 이런 소문이 퍼질까 봐 경비병들로 지켜가지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지 못하도록 하려고 경비병들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그룹의 이야기가 경비병의 이야기와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경비병들이 사람들이 여기서 지키고 있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났냐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고 돌문이 굴러 들어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혹시 이 천사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천사들을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린 천사 그러면 어디 그 크리스마스 때 나오는 그 예쁜 아기 귀여운 아기 천사 뭐 날개 달리고 막 이렇게 웃는 천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천사를 본 사람들은 다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지키던 자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둘 다 여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그렇고 둘 다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했습니다. 4절을 보면 병사들이 무서워했다고 얘기하고 8절을 보면 이 보는 천사를 만난 여인들도 무서워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둘 다 무서워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무서워했는데 그 천사를 보고 나서 결론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이 먼저 군병들을 한번 보십시오. 군병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지금 천사를 경험하고 돌문을 경험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던 이 경비병들이 어떤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하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이 이제 정황들을 볼 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제 여인들이 이미 왔었고 이 사람들은 진짜 무서워서 떨어서 돌과 같이 굳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여인들이 와서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돈을 받고 제자들이 실체를 훔쳐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천사를 보고. 그런데 반대로 똑같이 이 천사를 경험하면 무서워했던 여인들을 봅시다. 이 여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한쪽은 무서워서 떨던 이 경비병들이 분명히 경험했으니까 무서워서 떨었어요. 그런데 쫓아가서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결국 사람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경험한 경험들을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무서움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올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이 여인들은 그 전에 예수님이 죽는 것을 다 봤던 사람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저 먼 발치에서 보며 울었던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또 함께 아침에 와서 돌문은 누가 굴려주지 하는 마음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천사를 보고 무서워했지만 이 여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큰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좌절스러운 마음,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의 소망도 끝이다 하는 마음으로 왔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큰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큰 기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들 보면서 그냥 보실 수 있겠지만 1절부터 이 8절이 나오기 전 7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요, 이 군병들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봤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무덤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는 지금 여기 없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느냐? 그는 여기 없다.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여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한쪽은 안 믿었고 한쪽은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존재 이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부활하신 삶을 살아가고 함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그 부활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의 차이를 나타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늘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가슴에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무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도움이 될 때는 쫓아가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 인생에 불리할 때는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리죠.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올바른 길이라고 믿으며 이것을 보고 손해를 볼 때도 나는 믿고 따라감으로써 진짜 생명을 보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성경은 이것을 일부러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여자들은 쫓아와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끝까지 무리로서 있었던 이 경비병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돌문을 굴리고 지진이 일어나며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거짓말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경험해놓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가 났을까요? 바로 6절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부활의 경험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냥 부활절날 한번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나도 부활받았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너무 많네. 찬양은 진짜 이렇게 하지만 우리 걱정 근심 많잖아요. 옛날 가사는 옛날 가사가 우리 가사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 부를 때. 근데 옛날 가사는 걱정 근심 전혀 없네잖아요.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걱정 근심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생각에 많습니까? 부활주의를 하고 성탄절도 하고 주일날 와서 이런 예배를 막 경험하고 경험해도 또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은 또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잠깐이고 또 전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항상 우리의 마음은 늘 다시 부활을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들의 마음들은 이제부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단순히 와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 정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때까지 본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때까지 어떤 얘기를 하셨냐, 다시 이제 마태복음 28장 앞에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27장,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야지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를 하시고 잡혀가실 때 어떻게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가룟 유다가 쫓아와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군병들이 막 쫓아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들죠. 그때 이 옆에 있던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던 칼을 딱 꺼내가지고 확 휘둘렀는데 그때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아마 대제사장의 군병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군병의 귀가 딱 잘려버렸어요. 예수님을 내가 칼로 방어하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어떤 반응 보이신 줄 아세요? 야 베드로야,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 방법을 쓸 줄 몰라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하늘에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것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뭘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천사의 힘을 쓰지 않고 군대의 힘을 쓰지 않고 칼의 힘을 쓰지 않고 죽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부활절 한번 경험했고 계란 한번 먹고 전도 한번 했으니까 우리가 만족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다시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타났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묵상하고 다시 살펴보면서 그것이 내 삶과 어떤 연관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두고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을 하셨구나, 이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되는 사람은 이제 이후의 삶도 믿겨지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들이 충분히 믿겨지고 이해가 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믿기는 사람은 이제부터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고 살아가야 되는지, 왜 술 취하지 말고, 왜 방탕한 것을 취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누릴 것인지가 믿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이루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 여인들이 믿길 때, 그 여인들이 본 것은 온갖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한 이야기지만 큰 기쁨들이 그들에게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아간 자들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보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봅니다. 성경대로 이 모든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이루신 예수님을 이 성경 속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게 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단순히 한번 흥분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넘쳐서 내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뭔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경비병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이 예수님을 받고 기뻐하며 뛰어간 여인들처럼 오늘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걸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절을 통해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매년마다 너희가 꼭 부활절을 지켜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고난했으니까 너희도 앞으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매년 금식하거라, 너희도 매년 고난주간 특세를 하거라, 너희도 매년 이렇게 해서 너희가 예수님의 고난을 느끼거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토록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다시 뒤집어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메시지는 나와 똑같이 금식을 하고 너희도 죽어서 일주일 동안 미디어 금식 다 하고 이거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27장, 28장에 이제 예수님의 고난주간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부활을 견디신 것은 마태복음 1장부터 25장까지 26장까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희가 지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내가 죽음에서 부활함으로써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내가 너에게 부활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너희 안에 성령을 따라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살아라. 그리고 그 샬롬을 나아가서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사람에게로 나가서 너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삶을 전해주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내가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느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가를 다시 보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는 다시 앞을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나에게 오른뺨을 치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기꺼이 이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 말씀대로 살면 샬롬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왼뺨을 돌려대셔야 됩니다. 내게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그 사람을 피해 다니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리를 따라가 줘야 됩니다. 누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티코를 달라 하면 그랜저를 사주라.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너희가 살아가면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 마음이 온유한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제 진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까? 정말요? 그렇다면 그 부활을 따라서 다시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기로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저한테 너무 무서운 삶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을 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했다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부활을 경험했다고, 부활절을 보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전혀 몸부림조차 칠 생각이 들지도 않는다면 심각하게 다시 나를 돌아보시며 내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인지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살아감으로써 부활에 참여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서 오늘 그 말씀 하나라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여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것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며 가봅시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이 오늘 내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서 이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부활의